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3월입니다. 제가 아침에 PPT를 보는데 3월이지 하면서 겨울 PPT를 갑자기 아침에 바꿨어요. 이제 봄 느낌이 좀 나십니까? 아직 옷들은 어둡지만 그래도 봄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째 주를 제외하고 두 번째 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또한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명확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의 주제로 계속 우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바울이 세세하게 아주 명확하게 고발을 했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 봤더니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너희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복음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표면적 그리스도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인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라라고 했던 게 바로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굳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존감과 자존심이 꺾여야 되는 게 맞는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사람들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코너에 몰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후회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좋은데 타락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면 반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방어 기제를 작동을 합니다. 자기 변명하고요. 또 남 탓을 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딴지 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딴지라는 말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평과 불만을 그냥 토로한다라는 거예요. 토로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내 짐을 꺼내라고 하는 그런 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의 일, 아니 로마서에 나오는 약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이러한 일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물었어요. 아담에게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고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먹으라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면은 아담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잠깐 제가 이상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은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핑계를 대요. 근데 그 이야기 앞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했던 저 여자, 결국은 누구예요 잘못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아담의 이 모습이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이없이 딴지를 거는 행동과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은요, 그 뻔뻔한 인간들의 변명과 억지 주장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와 2장과 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계약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악하고 피폐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사실은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은밀한 죄와 연약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딴지 걸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주의를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도로 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이런 태도가 바로 책임의 전가라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부모 탓, 환경 탓, 심지어는 하나님 탓 돌리며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잠잠히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길로 가라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것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이라는 단어 우리 젊은 우리 분들은 잘 안 쓰는 단어. 어른들도 요즘 미쁘시다는 단어 잘 안 쓸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신실하심입니다. 이따도 더 깊게 설명하겠지만 이 미쁘심을 신실하심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밑바탕에는 아주 인간의 얄팍한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마치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집을 샀을 때 쓰는 부동산 계약서,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할 때 쓰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쓰는 계약서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세상의 계약은 철저하게 조건부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요, 그거에 맞는 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지원 자체에는 내가 그 모든 회사의 내규를 동의한다는 의미로 지원을 한 거예요.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인은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방 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보증금에서 그 돈을 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계속 지각하고요, 사고를 치면 사장님은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퇴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합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어겼으니 나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당연한 룰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룰을, 세상의 룰을 하나님께 들이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계약을 깼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온다고 하여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진 자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이죠 하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손을 빼는 그러한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 같으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해서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감싸 안아주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넘어가줬어요. 그럼 고마워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죠 하면서 거기서 도망가려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서 명확하게 선포해요.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등장해요. 바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의미가 피스티스라는 이 원어예요. 오늘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한 5번 이상 쓸 겁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떠한과는 상관없이 내가 한번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게 이 신실하신 피스티스라는 단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은 같을까요? 성실하심은 뭐냐면은 성실은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실은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직장인이 사장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일찍 출근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죠? 내가 돈 벌려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실하다라는 일을 할 때 쓰는 성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신실은 달라요.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려서 누워 있거나 내 자식이 매일 말 안 듣고 엉망하면서 엇나갈 때 내 속을 시커멓게 할 때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함,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신실함.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어겨도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 있어요. 근데 당시 고대에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그 계약 맺은 그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계약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 계약의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 너가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과 같이 너를 쪼갠다라는 의미예요. 잔인하긴 하죠. 이게 고대 시대에 있었던 계약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횃불로 그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냐? 무엇이 지나가냐?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여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확신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스티스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너에게 이만큼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자식이 엄청난 빚을 지고 도망 다녀도 부모는 자식을 버립니까? 우리나라 법에도요, 직계 자식이 잘못을 하고 숨겨줄 때는 부모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천륜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됐을 때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살려내려고 무엇을 팔아서 자식을 살려내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의 시궁창에서 뒹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의 중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약속해 주시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 마음에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인간이라면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회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 더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뭘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5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5절과 7절 볼까요? 5절에 보면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오라고 합니다. 또 7절의 말씀 볼까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담긴 인간의 논리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압니까? 이것의 주장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다 덮어준다고요? 그럼 내가 굳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양심에 찔려서 사는 것도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저도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적당히 일주일 살고 그냥 살다가 죄 지은 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용서되어지니까 그러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삶에 예수가 하나님이 없다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은 줄 아세요? 목회자분들도 일주일에 수요, 금요, 새벽 모든 설교 다 치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돌아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예배를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신 분이니까 다 씻어주실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능력이 더 크다는 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말도 안 되는 악질적인 궤변이에요. 사랑이 많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철없는 자녀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묘하게 이걸 악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천사야. 내가 밤새 게임하고 사고를 쳐도 다음날 눈물 찔끔 흘리면서 엄마 미안하면 다 용서해줘. 그렇게 됐어. 그게 맞나요?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과 눈물은 왜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모의 용서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덮는 편리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라는 목사님께서 이 5절과 7절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가장 끔찍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신실하심을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걸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아주 값싼 쓰레기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은혜라여 죄에 대한 영적 통증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를 선물로 받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이 말이 복음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책임을 피하고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면죄부나 프리패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의 끔찍한 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기만하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찔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평가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악한 사회와 이 생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핑계를 멈추고 십자가의 대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앙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십자가의 은혜에 딴지를 걸고 구원의 은혜를 값싼 쓰레기로 취급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냐, 심판이래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맞죠? 제가 뭘 해서, 제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수고를 해서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주일 예배 이렇게 막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드리느냐?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니까 은혜에 보응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뿐만 아니라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하고 씻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가장 까칠하고 부끄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는요, 계속 이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정답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거저 얻었지만은, 믿음으로 얻었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내 삶이 고달프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딴지거는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합리화하게 하여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는 멈춰야 합니다. 물론 어떤 이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런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차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도망갔던 그 아담도 하나님이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그 약속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바로 반응하잖아요. 누가 내 생각이나 내 말에 대해서 조금만 오해하면은 내 말 그거 아닌데 왜 너가 오해해? 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냥 우린 조금이라도 오해받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우리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변명하셨나요? 아니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묵묵히 죄와 형벌을 짊어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미쁘심, 피스티스, 신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스티스라는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천국에 갈 거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번 넘어져도 수천 번 다시 찾아와 주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어리석고 교만한 입술을 이제는 닫으시고
그분의 사랑 앞에 납작 엎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죄를 씻기 위해 예수의 피를, 그 비싼 보혈을 제가 너무나 싸구려 취급했습니다라고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고집을 꺾고 항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명하는 자에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폭풍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피스티스라는 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이것을 가지고 소중하고 값비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